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옥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어떤 아내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안재우 소장의 복화술 깡여사처럼 우리 남편 로또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목사가 탄후에 서서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들아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좀 억울한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내의 순종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존재죠. 그래서 로마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감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물론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내의 순종을 6절에 또다시 강조하고 계시는데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칭하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들은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놀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라가 남편보다 10살이 어렸기 때문에 사실은 아비멜렉 왕이나 그리고 애굽 왕에게 그렇게 아내를 빼앗겼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일이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왕들에게 2번씩이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남편은 사실 존경할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야기죠. 여러분, 사라는 타국 땅에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지 남편의 강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려서 그 일을 결정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사라를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남편과 아내로 창조된 이후에 어느 시대에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뒤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순종이 남편보다 지위가 낮다는 의미는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협력자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7절을 말씀해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남편을 향한 순종은 억울하거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향해서 오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딸이 됐다는 말은 남편의 딸이 되는 그 얕은 존재를 이야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의미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자신에게 가문을 이어갈 이삭을 허락하신 것은 남편을 향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사시거나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 말씀해 보면 사환들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주인이 있고 주인 집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환은 어차피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사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억울하죠. 그러나 현실이 사환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현실이 아내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 로또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렇게 억울하다고 원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사실은 짜증이 나지만 아내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2절 15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근데 그 이유가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남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거룩한 행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라고 편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남편들은 퇴근 후에 가정으로 다시 출근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퇴근이 없어요. 출근하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또 가정으로 출근해서 아내를 섬겨야 되고 자식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남편이라고 편한 게 아니죠. 아내와 똑같은 일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론 아내도 출근할 수도 있고 출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회자하는 말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혼자 되면 자녀들의 설거지통에 붙잡고 죽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오래 살면 객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남편 서열이 가정에서 제일 끝자락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1순위고 2순위가 아들이고 3순위가 딸이고 4순위가 강아지고 5순위가 고양이고 6순위가 햄스터라고 그래요. 햄스터 다음이 남편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들은요 이삿짐 차가 오면 재빨리 강아지를 끌어안고 운전수 옆에 얼른 올라탄대요. 그래야 딸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부부가 참 오래 사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부부가 오래 사는 게 불편하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오래 산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죠. 요즘 제가 가끔 다니다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세요. 한 분은 몹시 불편하고 한 분은 그래도 건강하신데 어쨌든 이게 바란새가 잘 안 맞아요. 막 끌고 가는 분도 계시고 뭐 아주 많큼 가고 10m 뒤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행복한 거죠. 참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오래 살도록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 위하여 주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서문학교의 아내들이 늙은 남편이 돈 못 벌어 온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혼내지 마시고 평생 돈 벌어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고맙게 여기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안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서 밤낮 리모컨을 이리로 저리고 저리로 돌려서 엎어져 있는 남편, 동창회에 가라고 해도 동기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동창회에 가지도 못하는 힘들어진 남편을 좀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여 5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아름다운 칭호를 얻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을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한 말씀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혹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삶을 압니다. 완악하고 무지한 남편이라도 아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사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대부분의 남편들을 평가할 때 남편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고 그리고 아내를 구타하고 아내를 향하여 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남편이 뭘 배웠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랑의 표현이 아내를 무시하는 거고 아내를 향하여서 욕하는 거고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심리학자들은 아내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깝죠? 어떤 못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늘 무시했어요. 그리고 늘 아내에게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심심하면 아내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교회에 돈 다 갖다 바친다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는 주제에 그러는 거죠. 핍박하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여보 미안해. 나 용서해 줘. 나 없으니까 이제 자식들하고 편하게 살아.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사랑한다는 고백도 한번 못하는 것이 보통 못난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서문학교의 자랑스러운 아내들이여 남편이야 그럴지라도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대해야 됩니다. 정결한 행실의 헬라어의 의미는 정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를 눈여겨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이야 어떻든 내 남편이야 어떻든 내 아내야 어떻든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그것이 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TV 드라마 가운데 부부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본 드라마인데 이제 라디오에 나온 패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여자라고 못해? 그런 거하고, 그런 분들하고, 또 여자는 그러면 안 돼. 그런 분들로 호불호가 갈리는 걸 봤습니다. 뭐가 옳고 그런 것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남편이 외도한다고 아내가 따라서 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보시는 대로 살게 되고 들으시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어제 어떤 꼬마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꼬마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이 아니잖아. 발등 찍혔네. 저도 몇 번 들은 잘 외우지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핸드폰에 그걸 찾아가지고 걔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걔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고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치원 다니는데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진짜 그렇게 하나 뭐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하나도 안 돼. 발등 찍혔네. 뭐 그렇게 막 하길래 아 이게 뭐야 그렇게 들었어요. 뭘 듣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드라마도 좀 좋은 것만 보세요. 막장 드라마 보지 마시고 좋은 거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2절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24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남편이 쫓겨나서 아니면 스스로 나가서 큰 집을 버려두고 움막에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시대인데 잠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거룩한 행실로 사십시오. 그것이 유익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사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변신은 무죄라는 유행어가 있지만 사치하면 변신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또 대전시에 주는 재난지원금이 도시마다 다 동네마다 이제 주어지니까 성형외과에 손님이 많아졌다고 그러죠. 재난지원금으로 얼굴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명품백 매장에도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거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쓰든 자유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많은 부부를 대하는데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남편은 폭풍 속에 찻잔 속의 물 같습니다. 쉽게 흔들려요.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굳게 섭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한국의 아내들은 강인함을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남자들은 좀 그게 잘 안 됩니다. 여성들은 강인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강인하죠. 여러분 사치하는 아내는요. 잠언 14장 1절 말씀해 보면 자기 집을 헌다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 2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고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아내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TV를 가끔 보면 80이 넘은 어르신들도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걷는 거는 좀 불편하세요. 근데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늙었는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요. 뭘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남의 아내는 다 그래서 이뻐 보이나 봐요. 내 아내는 보톡스를 안 맞으니까 늙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아, 그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또 아내들에게 온유하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가 무엇이기에 베드로 사도께서 온유하라고 말할까요? 이게 왜 값지다고 말할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면색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내면 세계가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서머나교회의 모든 아내들이 그런 아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편의 사랑 분명히 받을 겁니다. 아내들에 대한 교훈은 놀랍게도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편에 대한 교훈은 7절 딱 한 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쓰고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로 썼을까요? 베드로는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이 하니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자신이 남편이니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한 절로 썼을까요? 혹시 남성 우월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아내들의 역할이 가정이나 부부 사이에 크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바클레이 박사의 기록처럼 그 시대의 여성들이 남성보다 문제가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당시에 전쟁이 많은 시대라서 집안의 여성들의 어떤 의무, 책임 그런 것들이 박중하기 때문에 쓰여진 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순간 저의 느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요 무섭습니다. 아내들은 그냥 평상 삶의 이야기인데 7절은요 남편에 대한 거는요 더 무서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인해야 된다. 6절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폭풍 속의 찻잔처럼 흔들리지만 아내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혹시 망하더라도 혹시 남편이 직장을 잃더라도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편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엄마들 또 아내들 강해야 됩니다. 남편은 약하니까 믿지는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강한 아내가 되면 그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삽니다.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살 수 있습니다. 남자는 흔들리는 존재지만 여자는 엄마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강인합니다. 혹시 남편이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하더라도 아내들은 강해야 됩니다. 가정은 남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지킵니다. 아내들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내들 손 좀 드시죠. 시집갈 사람들 다 손 들어도 돼요. 예. 혹시 남편이 안 계셔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가정을 지키자. 가정을 지키자. 내가 강해야 된다. 강하자. 예, 목소리는 별로 안 강하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강한 여인이 돼야 돼요. 강한 아내가 돼야 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